네, 오늘도 새로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교차가 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7계명 내용입니다. 7계명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그 뭔가를 필요로 하고 찾고 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욕구 자체가 악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치우치는 거죠. 어떤 치우침이 있습니까? 하나는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제약시하는 겁니다. 육체 덩어리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어떤 세계관 속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기반한 생각들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어떤 금욕적인 생각을 떠나서 쾌락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이 육체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벌이나 어디 딩구나 똑같은 육체 덩어리다. 이건 악한 건데 이거 자체에 우리가 그렇게 매이지 말자. 그게 금욕으로, 그게 쾌락으로 가는 거죠. 금욕은 무조건 안 돼라면 쾌락은 무절제입니다. 쌍무죠, 쌍무. 근데 특별히 이런 쾌락주의의 성향은 요즘 시대를 더하면서 더 강화되어져 가고 심화되어져 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보게 되면 뭐죠? 자유, 해방. 그래서 1960년대인가요? 성의 해방.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성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표출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에게 와닿는 대로 자신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매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게 되면 건강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TV 매체들이 참 많다 싶습니다. 정규 방송 외에도 여러분 OTT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케이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채널을 보십시오. 이 채널을 하나씩 볼 때마다 참 이 세상이 정말 우리의 욕구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는 거, 듣는 게 우리의 감각을 더 그 욕구를 쫓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처럼 문제는 욕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욕구가 그런 현상들 속에 심화돼서 욕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굳이 말하라면 욕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려져 건강하게 그 필요를 채우는 거라면 욕망은 그 욕구가 우리를 주장하여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비합리적인 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어쨌든 남녀의 만남 속에 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연합을 부정하고 오히려 더 이탈하는 걸 매력적으로 말하고 그걸 미화하죠. 그래서 불륜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볼 때마다 참 성경은 참 귀하다. 참 우리 성경은 이 시대를 제대로 간통하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함입니다. 나의 욕망에 집착함. 나의 만족을 추구함. 그러고 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욕망을 따르다 보니까 기존의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들에서 무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뒤에 가다 보면 어떤 그 증상의 심화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4절 보시면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고 자기 안에는 쾌락을 사랑함의 증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주어졌던 건 뭡니까? 세상이 그렇다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다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과 쾌락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그냥 민망함에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면목 없으니까 후회 차원에서 하는 게 회개이지 진짜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주님을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미화하고 그리고 정당화해서 거기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키는 그런 발빠른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엊그젠가 PD수첩에서 그 다락방 이야기를 다루던데, 그 실체를 보면 참 속상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며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들 안에 그 누구보다도 원색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처럼 욕구가 균형을 잃고 분별 안에 다스려지지 않으며 무제절 속에 방치되어지게 될 때, 소위 통제를 잃게 되면 우리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간음도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쾌락을 쫓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의 만남과 그런 친밀함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더 만족시킬 대상을 찾는 거죠. 이런 다양한 성적 이탈은 동성애로, 때로는 음란함의 모습들로, 그리고 이왕이면 뭔가 더 자극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걸 채우는 것을 찾다 보니까 지켜야 할 가정을 못 지키고, 지켜야 할 가정을 못 지키고, 정작 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자신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자신들 안에 갈망이 뭔가 자신들의 진짜 뭔가 피로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이처럼 욕망은 통제를 잃을 때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악한 자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쉼없이 인간의 본체의 본연에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오늘 이 간음이 경계하고 있는 성적 욕망이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죠. 그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게 해서 이 시대 정신에 발빠르게 동참하게 만듭니다. 요즘 예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외에 애인이 있는 건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심각하다 싶은 생각들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파괴하고 깨트린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런 욕망의 극대화는 당시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 27절은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인데 오늘 내용 다 다룰 수 없지만 어쨌든 간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 남녀가 정당하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결혼 밖에서의 관계를 찾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백체의 일부를 떼어내야 될 만큼의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31절 보시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또 아내를 내치려거든. 이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상황이었고 여성은 신분상 되게 제외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임의로 이렇게 이혼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징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정당한 이혼의 사유를 아니고 이혼하지 않도록 징서를 써줬던 겁니다. 남발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냐면은 3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좀 요즘도 없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시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음행 외에 다른 이유에는 가정을 지키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힐렐파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까지 해석했냐면 남성의 우월주의가 담긴 거죠. 아내가 음식을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고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혼 사유가 됐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아내가 어떤 여인보다 못생겼으면 그것 때문에 또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이런 망할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기억해라. 음행한 이후에, 정당한 이후에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엄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배경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봤던 것처럼 쾌락의 심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욕망에 휘둘리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역설적이지만 욕망에 쫓겨다니고 그것을 뒤쫓는 거 안에는 더 큰 갈망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해석이고 복음의 해석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체스터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역설입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갈망의 실체를 모르니까 쾌락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어떤 결과를 취하죠? 갈증을 못 채우고
마치 물로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욕망에 휘둘거리는 이유는 그 욕망보다 더 큰 갈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감각대로 살았을 때 그 끝자락이 기대만큼 행복하던가요? 그게 허탈감이죠. 그 허탈감에 쫓다 보니까 결국엔 더한 자극을 쫓게 되고 더한 감각들을 자극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결핍의 필요인데 그걸 잘못 진단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해서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이런 지혜 있는 책들을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이유는 더 큰 본질적인 갈망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욕구는 지극히 작은 거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백두산의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주고 위험을 보고 싶은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굳이 하는 게 뭐냐?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정도에 빠져 있는 거야. 해변가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바다의 저 깊은 곳을 보여줄게. 가자 해도 아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 남녀의 정당한 관계 외에 성적 이탈을 금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결국에는 욕망에 휘둘리는 인간의 내면에 더 근본적인 필요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라는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선택했을 때 그 끝이 여러분들 그렇게 충분히 보상해 주던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명품을 두르고 최대한 이뻐지려고 이것저것 고쳐내고 그래서 내 내면의 허함을 아무리 포장으로 치장해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욕망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계속 읽어가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의 선택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왜 떠났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계명 70분부터 이 72분에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72문을 보실까요? 72문. 72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답을 읽어봅니다. 제7계명에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결국 내면 안에 근본적인 마음에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음욕이 시작이다 말씀하시죠. 결국 간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 마음이 선한 길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필요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발가벗겨진 수치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간음의 영역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치는 예수님만큼 경험한 수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 벗겨주셨습니다. 성화, 그림이야, 뭔가 좀 더 이렇게 입혀진 옷이 있지만, 아니요. 십자가 형벌의 가장 큰 또 아픔 중에 하나는 그냥 발가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경험할 때 그 약함을,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좀 더 큰 갈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을 더 격려하는 것들에 우리를 노출시키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쪽에 나를 노출시키느냐, 욕망을 더 정당하는 쪽에 나를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잘 분별된 진단과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욕망을 정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갈망이, 진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진짜 필요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욕망을 이기는 게 갈망입니다. 이 시대가 욕망을 부추기며 인간을 얼마나 상품화합니까? 수단화합니까? 연예계를 보십시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사람을 쥐어짭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욕망에 넘어진 우리는 결국은 진짜 필요인 갈망을 경험하지 못해서이고 그걸 채우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음욕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그 허함, 공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깊이 만남, 이거 외에는 이길 길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이걸 다시 한번 진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망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존재인가? 나의 모든 이런 피로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채워진다는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정말로 빛나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머물고 그 영광 앞에 흠뻑 젖어서 이 세상의 어떤 욕망도 틈탈 수 없는 경건의 기쁨을 알고 경건의 능력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